할렐루야. 목요일 밤 기도에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밤에 함께 보실 말씀은 히브리서 9장 말씀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신약성경 361페이지입니다. 361페이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요.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특히 이 히브리서 9장의 말씀 전체를 보면요.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새 언약과 옛 언약의 비교와 대조를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의 새 언약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탁월성을 이야기하기 위함이죠. 신앙생활을 오래 하더라도 우리의 삶과 동떨어져 있는 제사의 이야기는 우리의 삶에 그렇게 살갑게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탁월함을 또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일의 그 탁월함과 그 영광과 아름다움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9장을 시작하면서 지상 장막의 아름다움과 위엄을 이야기하면서 이와 함께 하늘 성소의 영광, 그 장엄함을 묘사합니다. 그러면서 외적인 것과 내적인 것을 대조를 합니다. 이 땅에 속한 장막의 아름다움을 뛰어넘는 하늘에 있는 성소의 아름다움, 그 영원한 아름다움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손으로 짓지 아니한 창조에 속하지 않은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의 대제사장이 되심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땅의 성소 그리고 그 성소의 기능, 그 제사의 기능은 외적인 것이며 임시적인 것이고 일시적인 것입니다. 자발적이지 않은 짐승의 피로 타인에 의하여 취한 이 짐승의 피로 반복적으로 제사를 드려야 하는 이 제사는 불완전한 제사입니다. 이 제사는 외적인 육체의 죄를 일시적으로 사할 뿐이기 때문이죠. 그렇게 이러한 것들은 개혁될 때가 올 것입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9장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장막이 개혁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고요. 임시적이고 일시적인 제사가 아니라 지속적이고 영원히 지속적이고 영원한 제사가 드려졌음을 히브리서는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단번에 자신을 드림으로 자신의 피로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드렸다라고 대조하여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외적인 것뿐만 아니라 내적인 것의 아름다움을 회복하게 되어집니다. 육체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양심의 깨끗함까지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부여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하게 한다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습니다. 찬송가 202장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인데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후렴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주의 피를 믿습니다. 이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는 고백합니다. 주의 피를 믿는다는 것. 주의 피를 믿는다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히브리서 9장 14절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우리는 우리의 인격과 성품을 빚어가시는 성화의 과정,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빚어가시는 성화의 과정을 지나가게 되어집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날마다 다듬어 가십니다. 제사시대에서는 동물의 제사를 통해 육체의 죄를 씻김을 받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얻었습니다. 단지 육체의 죄를 씻었지만 하나님 앞에 일시적이라도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얻은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예수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우리의 육체뿐 아니라 우리의 양심도 씻김을 받고 깨끗한 양심, 깨끗한 행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이미 얻었습니다. 분명 때때로 우리는 우리의 인격의 모함을 경험하고요. 우리의 연약함을 경험하고 우리의 삶의 죽은 행실이라 불려질 모습들을 경험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기억하죠. 우리의 능력이 되며 힘이 되는 것, 우리를 씻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음. 여러분, 이 능력은요, 우리의 과거의 죄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뒤를 돌아보면서, 나의 인생의 뒤를 돌아보면서 내가 지은 죄를 씻어주셨네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바로 지금 우리의 죽은 행실에서 돌이킬 깨끗한 양심을 우리에게 주실 그 능력이 됨을 우리는 찬양합니다. 주의 보혈이 이 시간 우리에게 능력이 있다고 고백을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과거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기억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서요. 그런데 또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현재를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얻습니다. 우리 안에 선한 마음을, 착한 양심을 창조하신 그 주님의 능력을 우리는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이야기할 때 사함에만 초점을 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함, 사해 주신다. 나의 죄를 사해 주신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새 창조의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 피를 믿는 것입니다. 그 보혈을 믿는 것입니다. 제물로 바쳐진 짐승의 생명은 땅에 뿌려져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예수 생명은 죽어 땅에 뿌려지고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 생명은 죽은 자를 살리는 생명이 되었습니다. 예수 생명은 흙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땅에 묻힌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된 것입니다. 주의 보혈의 능력을 우리가 선포할 때 우리는
우리를 지금 오늘 씻으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방향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빚어 가시는 방향이 있습니다. 어떠한 방향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사랑하고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기쁨과 감사로 섬기는 모습으로 우리를 주님께서는 빚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했을 때요, 하나님의 섬김을 받을 필요가 있어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은 자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인가 섬김이 필요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우리의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은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죠. 고용된 종으로서, 고용된 직원으로서 고용주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고용된 자가 아니라 우리가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은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얻은 자로서 섬긴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가 얻은 약속이, 우리가 받은 이것이 무엇인지를 모른 채 살아갑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가 않고 우리의 현실과 상관이 없게 느끼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얻은 것의 확실성에 대해서 두 가지의 예시로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첫 번째는 유언의 예이고요. 두 번째는 모세의 예입니다. 유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모세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 모두 다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언은 유언을 한 자가 죽어야만 효력이 발생을 하죠.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 유언은 효력이 없습니다. 그 말은 반대로 유언한 자가 죽으면 반드시 그 유언은 효력을 발휘합니다. 모세의 예에서는 모든 백성과 성막의 모든 것들을 정결하기 위하여 짐승의 피를 뿌린 것을 이야기합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 두 가지를 통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된 것은 바로 약속한 자의 죽음, 약속한 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이기 때문에 이보다 확실한 증거는 우리에게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기 위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믿는 것은 믿음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라는 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역사적으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부정할 수 없듯이 우리가 얻은 유언의 효력, 약속의 효력은 부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 죽으심의 사실성보다 내 현실의 암담함이 사실적으로 다가옵니다. 그렇게 느낄지 모릅니다. 아니, 그렇게 느끼겠죠. 그러나 내 앞의 현실은 우리가 느끼는 느낌, 그 현실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나의 감정에 따라 시시각각 변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분명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분명한 사실이듯이 우리가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은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이 시간 이 밤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우리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니, 경험하게 될 줄 믿으며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습니다. 주님, 그 보혈로 나를 덮어 주시옵소서.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선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기쁨으로, 감사로, 행복함으로 일어나 나아갈 수 있는 은혜,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같이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시는 은혜를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보혈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오직 주의 보혈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내가 믿고 내가 확신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그 보혈의 능력을 하나님 이 시간 믿으며 나아갑니다. 오 하나님, 그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할 뿐만 아니라 나를 모든 과거에서 자유케 할 뿐만 아니라
나를 새롭게 창조하시는 능력이며 나에게 선한 마음을 창조하는 능력이며 나를 새롭게 하나님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게 만들 수 있는 능력임을 하나님 이 시간 믿으며 나아갑니다. 주의 보혈로 하나님 우리를 덮어주시옵소서. 이 밤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주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심령 가운데 주의 보혈로 주님 덮어주시고 우리의 심령 속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힘입어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시는 선한 양심으로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시는 착한 양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악한 행실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향한 선한 행실로 하나님 기뻐 뛰며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뜻을 구하는 주의 선한 행실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주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으며 하나님 우리 안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기쁨과 감사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어둠의 사슬들을 끊으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음을 하나님 이 시간 믿으며 나아갈 때 분명한 약속, 우리의 현실보다 내가 나의 감정으로 받아들이는 내 삶의 현실보다 더욱더 선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된 보혈의 능력을 우리가 확신하며 믿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직 견고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반석 위에 서서 이 밤에 하나님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주를 찾으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그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기도하며 나아갈 때 개인의 기도의 제목으로 나아가기 전에 먼저 한 가지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토요일에 송정미 사모님을 초청하여 찬양 콘서트가 이루어집니다. 어떠한 단순한 하나의 행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그 시간, 정말 주의 보혈의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 원하오니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세우신 우리 송정미 사모님과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을 사모하며 모든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게 하시고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찬양 가운데 예배 가운데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거하시는 성령의 충만한 그 기쁨을 우리 온 교회가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모든 계획과 일정을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시며 이어서 개인의 기도의 제목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